요한복음 6장입니다. 64절에서부터 69절까지 보겠습니다. 154쪽에 있습니다.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포기하려는가? 신앙을 포기하려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자 뉴스는 호주의 힐송처치의 찬양 리더인 마티 샘슨이 신앙을 포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샘슨은 난 신앙을 잃어버려서라고 하며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마티 샘슨은 기독교 찬양사역에 영향을 미쳤던 찬양사역자였습니다. 힐송처치의 찬양그룹의 초창기부터 찬양 리더로 활동했으며 수많은 찬양의 작곡가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찬양하세, The Phrase, The Name이라고 하는 찬양하세라는 곡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샘슨은 지난 2019년 8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음을 잃어가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샘슨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신앙 갈등과 고민을 담담히 적어나갔습니다. 그는 경직된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또한 실망감을 더해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죄를 많이 하는 불의일 수가 있어. 더는 아니야. 난 진짜 진리를 원해. 그냥 믿어. 같은 식의 진리 말고 과학이 모든 종교에 도전하고 있어.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지. 한 종류의 하나님만 믿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기독교는 내게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은 맹목적인 믿음에 머무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신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기독교 지도자가 신앙을 버린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큰 화제가 된 노 데이팅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책은 그가 21살 때 출판해서 짧은 기간에 12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된 조슈아 헤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2019년 7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은 기독교 신앙을 버렸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다고 선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나 일찍부터 복음주의 기독교인에서 주목을 받았고 확신에 차서 책을 쓰고 소위 순결문화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까지 자기가 말해온 그리고 자기가 전해온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가졌다고 했던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배운 지식일 뿐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진 신앙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같은 밭에서 곡식이 자랍니다. 알곡도 자라고 쭉정이도 자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입니다.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한 목장 안에서 양과 염소가 같이 자랍니다. 언뜻 보면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풀 먹고 매하고 똑같이 젖을 내고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뿔이 납니다.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지만은 다 같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에 가면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다가 다름이 노출되면 금방 무너져 버릴 종교 지식을 우리는 전통신앙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종교 문화에서 자랐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제2, 제3의 샘슨이나 헤레스가 나오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을 세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외할아버지는 강돈욱 장로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강방석 권사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김행집 집사였습니다. 그의 외삼촌들이 강양옥 목사, 그리고 강양선 목사, 그리고 강양철 목사였어요. 그는 어릴 때 동생 김영주와 함께 칠골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까지 그는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만주 가서 항일 운동을 하면서도 그의 사기에 보면은 목사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마가 되어서 북한에 들어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기독교를 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교인이고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그런 신앙을 버리고 악마가 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탈린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이 기독교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을 행하신 다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환호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 눈이 희둥거려져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간파하셨어요.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 살은 참된 약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유라고 말하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하리라고 말하자 이는 실로 어렵다고 말하며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본문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죠. 연이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본문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면 신앙을 포기하고 영영 주님을 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12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본문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참담한 심정으로 물어보셨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성경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헛된 말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드는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고, 그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악성 종양 같은 사람, 도려내버려야 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성 종양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9절과 10절에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주의 종을 비방하고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성행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란 가운데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몇몇 몰지각한 목사들과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서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 원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서리빨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돌판매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악성 종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화가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고 말하고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시류에 연합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목숨을 던져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본 후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본문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주님은 영생이시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이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저 종교적으로 예배나 드리고 의식이나 지키는 그런 행식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족끼리 두루두루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떻게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을 취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적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서 순교자가 된 겁니다. 본문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속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쪼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영영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전자, 양자, 중성자, 원자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조의 아이오니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죽인다고 위협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 교회를 공격해도 영생을 얻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자와 그리고 버려온 자, 교회 안에도 버려온 자가 있고 영생을 얻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시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건 버려온 자라고 말해요. 버려온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폭행하는 이런 목사들, 교회 문제를,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강량욱, 강윤석 같은 이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목사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러니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대형교회 장로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면 알만한 그런 교회, 알만한 장로들이 자살하는 거이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걸 알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자기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과연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2015년 2월 IS에 의해서 참수된 21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에 대해 뉴스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가운데 20명만이 이집트 출신의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1명은 차드 출신의 남성이었고 참수되기 하루 전까지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수당한 것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뉴욕 대학교에서 건동아시아 언어학을 연구했고 지금껏 25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이자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브라운 박사는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협회가 개최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이집트 기독교 지도자와 만나서 그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지도자가 전해준 사실, 그 내용을 공포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 지도자는 21명은 리비아에서 일할 당시에 이 IS 대원들에게 납치되었다가 모두 해변가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IS가 공개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피부색이 검은 1명이 있는데 그가 바로 차드에서 온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나거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거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수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했고 이들의 죽음 앞에 담대한 모습을 본 이 차드인은 무슬림이었지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IS 대원들은 차드인 남성에게도 이를 물었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차드인 남성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고 가족들과 다시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처럼 콥트 이집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차드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나는 이들과 상관없이 체포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건 살려주었을 겁니다. 풀어주었을 겁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었고 다른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결단한 겁니다.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 눈총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주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기독교인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움츠리고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차이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서 내 복을 치라.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참수에 참석했던 사람이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그가 체포된 뒤에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브라운 박사는 위대한 성인들만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평범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목회자, 선교사도 있겠죠. 대부분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노동자, 주부, 노인, 청년,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지옥과 같은 압박 아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참수, 칼로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찬양하며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고 죽음을 이긴 위대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고 미움과 복수로 적들에게 안갚하는 대신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알지 못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느슨하고 풀어졌어. 이게 도대체 신앙이는지 낙지나 문어처럼 허물해지고 해삼처럼 허물해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쓰러져가는 형제와 자매를 붙잡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불은 끄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끄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죄인들이 불로 절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험정력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려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넣고 무거운 돌로 눌러서 소금물 속에 잠기게 하여 절이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불로 절려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이겠습니까? 지옥은 죄인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불로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상을 입어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생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 부자가 죽어 지옥에 들어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떨어뜨려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그러나 그게 그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기가 주인이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지옥은 후회와 탄식이 가득한 곳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교회에 붙어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후회하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왜 그 전도들을 찢어버렸지? 내가 왜 길을 막았던가? 내가 왜 교회를 떠났던가? 끊임없이 후회하는 곳이에요. 지구에서 있는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자가 삼도천 강물을 건너면서 이승에서의 기억이 없어진다고 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죽은 다음에 지구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들에게 전하여 저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리라. 거절당하고 맙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더러운 죄인이라도,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도 검은 죄라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눈같이 휘어지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곧 한 줌의 죄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야 되겠습니다. 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없는 곳, 눈물과 한숨이 없고 비탄이 없는 곳,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 영화로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소유했습니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 세상 것 때문에,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세상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